함께 교독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된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로워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눈물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통제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부를 자들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림이요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오랜만에 뵀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 아유 우리 박정규 성도님은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우리 황 권사님도 예. 할렐루야.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 계시고요. 자, 아이고 참 오랜만입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네.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뭐 어제 뭐 한 40만 되죠. 예. 오늘은 이제 어제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잘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하여튼간 뭐 요번 주까지는 좀 이렇게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여러분 또 승리하십시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그런 사상이죠. 이신층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해서 또 그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계속 그런 말씀들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굳세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 성도님들이 대화할 때 참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오늘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삽시다. 성도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행하자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믿음으로 살자고 늘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라는 믿음의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또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확실히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잘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잠깐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적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 놨을까?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잠깐 이해해야 돼요. 배경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이제 여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러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럼 뭐 대부분 다 지죠. 이긴 전쟁도 있지만 뭐 다윗 시대에는 전쟁에 이겼지만 그 이후에는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갈대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침략해서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갈대아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갈대아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갈대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센 겁니까? 그리고 너무나 포악하고 아주 강폭하고 그다음에 무지막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노략질하고 다 빼앗고 이런 족속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힘도 세.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 또 주변을 다 점령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까지 점령해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갈대아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저 포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나라도 넓어가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해서 우리는 가진 거 왜 다 뺏기고 저들의 노예가 되고 힘없이 우리는 왜 저들에게 짓밟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은 뒷집에 사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도 넓혀서 가고 땅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오늘날로 바꾸면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1장에서 하박국이 그렇게 신세 타령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2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박국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2장의 1절 보세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1장에서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한 것처럼 막 이 쏟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좋은 집 사고
왜 저렇게 되고, 나는 예수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제 우리도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특별히 예언적인 말씀, 앞으로 나타날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히 새겨라. 잘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또렷하게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너 잘 들어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장래에. 자, 이것은 그 당시의 하박국 시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미래적인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종말의 때에 주시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이 하박국 당시에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장차 종말의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 이제 정한 때가 지금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 내가 다시 올 거야 하고 떠나셨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자기들의 시간 개념으로 자기들의 생애에 오실 줄 알고 간절히 막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 늘 우리가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할 때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속히 이루겠고, 이거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600여 년 전의 일들인데 2600년, 700년 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속히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속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때를 생각하니까 조급해요. 우리는 빨리빨리,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막 빨리빨리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은말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 사람들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다려. 지금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또 반대편에 있는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잖아요. 악한 자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런데 자, 악한 자는 내가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심판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악한 자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지 못했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군요. 내가 내 뒷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내 동창 누구누구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나보다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회사, 더 큰 기업을 이루고 땅도 많이 사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저 사람 보면서 나 초라하게 생각하고 내가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구절 앞에서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왜 없어요? 네. 다 있으시지. 네. 그거 회개하십시다. 네. 그거 이거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는데. 네.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주변 사람들과 자꾸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고 힘있게 사는가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하고 투정했던 것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용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마음으로 또 입술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비교하는 게 아니었는데 원망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의인. 이 당시 의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어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대제사장 봤잖아요. 1년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또 원죄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가 의로워지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워 죽으신 것을 너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이 의인이란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해요. 성도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짓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잘 대답을 못해. 자,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지 왜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의인이지. 제가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미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 지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죄인이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죄인이 무슨 믿음으로 사냐고.
죄인 아니에요? 네. 예. 저와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네. 죄인은 천국에 못 가. 의인만 가지. 천국에 어떻게 죄인이 가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네. 의인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네.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육신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 육신을 벗은 날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겨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예. 이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내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공격할 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바로 넘어져요. 에이 내가 뭐 죄지면서도 교회 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똑같아요. 네, 로마서에.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16절부터 볼까요? 16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우리까지는 복음이 안 왔으니까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흐르는 피,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지금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고 그 판결이 나오도록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이 주영광교회 성도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성령님이 변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하고 땅땅땅 하고 판결을 이미 끝내버린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 분명히 여러분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인은 종말의 때에 오늘 다시 하박국으로 와요. 정한 때가 있다 그랬고 이 정한 때가 종말의 때예요. 이 종말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입니다. 이 시기도 말씀하지만 장차 묵시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죄인은 자기 육신이 행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하나 정리해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신약성경서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세요. 자, 지난해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제사장 말씀 봤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실 거예요. 이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사는 우리, 물론 그 전에 살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나?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하,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구나. 믿음의 주, 정확한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는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삼위일체로 하면은 하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성령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 안 하죠? 그렇게 전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전도할 때는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가 누구냐? 바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주가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올해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그분을 바라봐요? 물론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자,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자, 삶에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사업가들이 사업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인생길, 또 우리 젊은이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갈까? 아, 근데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주는 대신 이 회사에 가면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회사는 저 회사보다 연봉은 조금 작아.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가면 좋은 점은 뭐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회사를 택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가는데 이 회사는 주일에도 나가서 일할 때가 너무나 많고, 이 회사는 저 회사보다 연봉은 조금 적은데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일은 쉬어.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벌리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내가 죄에 빠질 수가 있어.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보다는 돈은 조금 벌리지만 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지켜낼 수가 있어.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네, 지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멘. 간단합니다. 이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즉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택할 때, 내가 인생에 무엇을 계획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내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내 계산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돈 많이 벌려는 대로, 높은 자리 올라가는 대로, 권세 없는 자리대로 그렇게 결정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거 의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고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의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인 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내게 알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친절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묻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내 육신의 소욕이 이미 너무 많이 끌려가 있어. 거기에 너무 많이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게 가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제 나타나요. 그렇게 결정해서 가면 하나는 내가 그렇게 결정한 대로 아이고 사업도 잘 되네, 돈도 많이 벌리네, 아이고 막 잘 돼, 뭐든 잘 돼.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미 그 사업을 결정 거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멀어져요. 점점점 멀어져요.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벌려. 다른 사람 같이 하는 많이 벌려. 지금까지 많이 벌렸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해. 깨름직해.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돈도 많이 벌리고 한다니까 내가 결정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벌릴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그리고 돌아봐요.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더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결정해서 망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이해되십니까? 잘못 결정해서 나가다가는요, 망해야 돼. 그래야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내가 잘못 세상 것을 바라보고 결정해서 나갔는데 더 잘 돼, 더 벌려?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자, 하박국 말씀 다시 와요. 자, 하박국 다시 3장 봐요.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이겠어요? 완전히 지금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런 물질적인 것을 믿음으로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물질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한국교회 내에서 이런 잘못된 것이 너무나 지금 팽배해져 있어요. 좀 돈 좀 많이 벌고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 사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돈 많이 벌리는 것도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자꾸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믿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럼 결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제거해요. 자기를 부인해. 내가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종말에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너희 의인들아 성도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변과 비교하지 말아라. 주변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 보고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자, 이제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쫙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갈까? 그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막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바람 소리를 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그 성령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자, 이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그러나 내주하시는 것과 충만하게 성령이 임해서 인도받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게 해서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너무 많아. 성령님이 내게 지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안 들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완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주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로마서에 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피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의인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뭐 자매들은 없나요? 다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아, 형제들아, 의인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다 빚을 졌어요. 무슨 빚?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죄사함 받은 그 빚이 우리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빚을 다 예수님이 탕감해서 이제 예수님께만 빚이 있다. 구원의 빚.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이전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되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는 거듭났죠. 영이 살아났잖아요. 의인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사탄을 가리키는 마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 내 거듭난 영, 다시 살아난 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끝까지 살면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살게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장래의 천국의 그 큰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의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이 더 많이 얻어지고 이 자리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내 믿음이 상실될 것 같으므로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가 다 손해나는 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당하는 이런 것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면 8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절부터 봅시다. 8장.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 이거 다 육신으로 사는 거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까 육신대로 몸의 행실대로 살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면 마지막 반드시 멸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 멸망은 지옥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 계획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뭐가 여러분 잘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다가 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성령께 어떻게 하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감동을 주는 대로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왜? 지금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결론을 잘 내야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버리고 갈등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아직 내 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육신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알려주잖아요. 다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많이 여러분 이렇게 담아두세요. 말씀을 많이 담아두시라.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관심을 늘 하나님께 맞춰놓고 스스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분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분은 지시해 주신다니까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데 지시가 안 내려오는데요. 나는 안 알려주는데요.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내가 이런 형편에서 지금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성령님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소리로 여러분 심령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알려주시고 또 내가 알고 들었던 말씀으로 떠올라 알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환상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주변의 소리로 알게 해주세요. 주변의 소리로. 가장 하나님 많이 쓰시는 것은 내 주변에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가족이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좀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많이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래 얘네들을 소리를 통해서 얘네들끼리 대화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음성으로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몰라요. 이제는 장성하니까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우리 두 아들이 너무 육신에 많이 빠져 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것 같아. 육신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렸을 때는 순수하잖아요. 그 때가 안 묻었잖아. 때가 안 묻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많이 알려줘서 많이 듣습니다. 대화하면서 장난치면서 놀다가도 이렇게 여러분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들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죠? 네.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 경험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로 또 지금 이 설교로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로도 또 꿈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 아니면 때로 주변의 소리로 가족들의 소리로 어떤 환경으로 어떨 때는 드라마보다 드라마를 이렇게 어떻게 TV 틀었는데 나와 드라마 속에서 막 대화를 해. 근데 그 대화 속에 지금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대화 속에 툭 하고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관심을 갖고 계세요. 늘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으로는 뭐 겉으로는 대화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지만 늘 속으로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그때마다 성령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반드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것은요. 자, 오늘 이 하박국에도 장래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하늘에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득세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저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면류관이요 그것이 상급인 거예요. 이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산 에녹부터 누굽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쫙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뭐냐?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줄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모세도 이 땅에서 왕궁에서 사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부귀영화를 모세도 다 떨쳐버리고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위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득세하는 것도 참아내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다 망하니까.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받아 줄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복음 전하잖아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배고픔을 얼마나 많이 견딥니까? 그렇지만 그가 디모데 후서 4장 그 마지막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그가 기꺼이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죠. 그것은 왜 그렇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누가 순교의 현장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정도 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 정부가 나타나면 그때는 수많은 믿음의 이제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들만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 당시가 되면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기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가 순교의 현장으로 갈지는 몰라요. 다 순교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순교의 현장으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피하게 하는 이들도 있고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하던 순교의 현장으로 가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이제 장차올 환난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어렵긴 어렵죠. 이거보다 더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면 적그리스도 통치 밑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길게 살아야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7년의 환난 속에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통치하는 것은 3년 6개월이고 그 전에 3년 6개월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에도 핍박과 환난은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통치하는 기간은 그때는 정말 힘든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할 길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못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주님 내게 힘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갖고 주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시대까지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편하자고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따질 거 없으면 없지. 망하면 망하지. 못 다니면 못 다니지. 그만두면 그만두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 버텨내세요. 버텨내세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있잖아요. 영원한 상급.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장차 우리에게 환난이 올 텐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인데 상속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 무시를 당하며 또 진짜 우리가 욕을 먹으면 뭐하는 자다?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배고픔을 이겨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무서움을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은 나그네 땅. 우리는 그냥 나그네, 관광객, 여행객.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